오늘 주일 아침에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8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8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봉독에 올린 말씀을 중심으로 그들에겐 왕이 없었다 라는 이러한 제목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에게 왕을 주어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달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그들에겐 왕이 없었다, 이러한 제목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바알 신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심으로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하여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에 저들이 하나님 앞 그 고통 때문에 부르짖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출해 내는 큰 역사를 하십니다. 300명의 용사를 뽑아서 미디안에 엄청난 메뚜기 떼와 같은 그들을 전부 다 물리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시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때 기드온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이다. 나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친히 다스려 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려주는, 하나님이 직접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친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 아들 이삭, 또 그의 손자 야곱, 또 그의 후손들까지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계셨습니다. 아브람 때부터 이삭, 야곱, 또 야곱의 그 후손들에까지 이스라엘 나라에는 왕이 없었어요. 왕의 제도가 없었어요. 네,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다스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이후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 흉년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요셉의 특별한 배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이주해 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가서 사는 것이 한 몇백 년을 그저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들은 왕의 제도를 몰랐어요. 예, 왕의 제도가 없었으니까, 왕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애굽 나라에 가서 살면서 왕의 제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애굽 왕 바로의 밑에서 그들은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장 8절로 22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약 몇백 년 동안은 아무 탈 없이 평안히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셉의 영웅이 죽었습니다. 또 요셉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하던, 알던 왕들도 다 죽었고, 이제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애굽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책 변화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애굽의 바로 왕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그 걱정이 생깁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 적들과 연합해 가지고 이 나라에서 빠져나갈까 염려가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저들을 노예로 이렇게 부려먹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 정책을 펼치게 되는 거죠. 한 가지 정책은 인구 억제 정책입니다. 한마디로 인구 조절 정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산파에게 조용히 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여인들, 곧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에 아들을 낳거든 너희들은 가만히 그들을 죽이라. 딸을 낳으면 살려두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두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 아들들을 살리게 됩니다. 애굽 왕 바로 왕이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애굽 온 나라의 명령을 내리면서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 딸을 낳으면 살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런 인구 억제 정책, 인구 조절 정책이 펼쳐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정책은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그들을 노역을 시키는 일들입니다. 바로 왕의 국고성 비돔과 남셋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노역을 시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제 노역에 동원되어서 엄청난 고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애굽 나라에 와서 왕의 다스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왕도 악한 왕입니다. 아주 독재자고 아주 무서운 바로 왕이라고 하는 그 왕 밑에서 다스림을 받으면서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참 바로 왕은 참으로 폭군이죠.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 이하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이 애굽 왕 바로에게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바로 왕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내주라는 겁니다. 근데 바로가 단호히 거절합니다. 어떻게 나의 노예들을, 내가 지금 저들을 노역으로 부르면 어떻게 이들을 내놓느냐, 못 내놓는다 하고 고집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도심을 받아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나라에 내려서 바로 그 교만하고 고집스러운 바로의 콧대를 꺾어버리죠. 그래서 바로가 할 수 없이 두 손 듭니다.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애굽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고 애굽 나라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빨리 저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시오. 그들을 내보내지 않으면 우리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부르짖고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 때문에 애굽 나라는 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바로 왕이 자기 모든 정책을 다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는 거죠. 우리는 일제 36년이라고 하는 그 지난날의 우리 조상들의 고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일제 36년 우리가 그런 노래 부르잖아요.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된 민족 싸우고 싸워서 세운 이 나라. 오늘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된 민족이에요. 또 우리 그러잖아요. 흙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우리 얼마나 흙을 다시 한번 만져보는 그 기쁨. 바닷물도 춤을 춘다. 그 해방의 그 기쁨. 우리 조상들이 느꼈던 해방의 그 기쁨을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나라 없이 36년 동안 살았다가 해방을 맞이해가지고 그렇게 기뻐서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압박과 서러움에서 해방된 민족, 싸우고 싸워서 세운 이 나라라고 이렇게 불렀던 이 나라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430년 동안이에요. 우리는 36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이렇게 노예처럼 살다가 해방받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들의 기쁨은 말로 헤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애굽 나라 대단한 나라였지요. 주전 3400년 전 오늘날의 이집트 얼마나 강대한 나라였습니까? 그 당시 최첨단 산업인 농업을 선도했고 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최첨단 무기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 병거 600대, 또 수천 대의 일반 병거들을 가지고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최첨단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강대국이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강대국, 경제적으로도 강대국. 그런 이집트 나라에 도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기적적으로 저들은 해방된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왕이 없었어요. 아브람 때부터 이삭, 야곱 그 이후까지 왕이 없었어요.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의 바로 왕의 그 교만하고 고집스러운 그 왕을 꺾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저들은 왕이 없었으나 하나님이 저들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은 모세 이후에 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스라엘을 다스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뒤에서 다스려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도 사사들을 세워서 그 사사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게 하고 하나님이 뒤에서 다스려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사사들도 그냥 사사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저들에게 임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사사 시대에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다스리던 그 시대에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가져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찾아가서 하는 이야기가, 기드온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해줬단 말을 하지 않아요.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주시오.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대대로 우리의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드온이 자기들을 구원해 줬다고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엉뚱한 생각들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기드온이 이제 죽지요. 그런데 기드온이 사사로 다스리는 40년 동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 오브라라고 하는 곳에다가 우상을 만듭니다. 에봇을 하나 만들어요.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더라, 음란하게 이해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음란하게. 어떤 에봇인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이 만든 그 금으로 만든 에봇 때문에 음란하게 행했더라. 그리고 또 기드온은 40년 동안 사사로 있으면서 아내들을 많이 두었어. 그래서 자녀가 70명이었더라. 아들들이 70명. 그리고 또 첩을 두어서 세겜에 있는 첩을 통해서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아들도 낳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40년 동안이나 사사 노릇을 했지만 기드온의 사생활은 별로
존경스럽지 못했어요. 사생활이 문란했어요. 그가 또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음란한 죄를 범하도록 유도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죠. 기드온의 아들들 중에 세겜에서 난 첩의 아들 아히멜렉이 세겜 사람들과 공모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온의 70 아들이 너희를 다 다스리게 할 게 아니라 내가 독자적으로 내가 다스릴 테니까 기드온의 아들 70명 다 죽이자. 그래가지고 세겜 사람들과 공모해가지고 기드온의 70 아들을 모두 반석에다 다 쳐 죽입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아히멜렉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된 아히멜렉. 세겜 사람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기드온의 아들 아히멜렉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70 아들을 다 그들이 전멸시킵니다. 이 악한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히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요. 그들이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히멜렉하고 세겜 사람들과의 피차 간의 싸움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싸움을 벌리다가 세겜 사람들이 거의 다 죽게 되고, 또 아히멜렉이 지금 세겜 사람들을 전멸시키려고 쫓아가다가 성 위에서 한 어떤 여인이 맷돌 이짝을 아히멜렉의 머리에다 던져서 아히멜렉의 머리가 맞아서 두 개골이 깨지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 아히멜렉도 죽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그 스스로 세워진 아히멜렉은 끝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에 세워진 왕도 스스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기를 원했지,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왕의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멜렉이라고 하는 말, 아히멜렉, 멜렉이란 말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 그런데 또 몰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몰렉은 사람을 잡아먹는 귀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멜렉이라는 이 단어하고 몰렉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자기들이 왕을 세워서 왕정 시대로 들어가는데 결국 보면 사람이 세운 왕 멜렉이 사람들을 잡아먹는 몰렉 귀신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 나라들처럼 자기들이 왕을 세워서 왕의 다스림을 받겠다고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사기서에서는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없었다. 사사기 17장 6절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사사기 18장 1절에도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또 사사기 19장 1절에도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사사기 21장 25절도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나라 사회성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아브람 때부터, 이삭 때부터, 야곱 때부터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사사들이 다스리는 그 시대 때까지 왕이 없었다. 그럼 누가 왕이었는가? 하나님이 저들의 왕이었다. 저들은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줬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을 바로 섬길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평안했고 언제나 형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고 자기들이 세운 왕을 섬기고 그 왕의 다스림을 받은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성경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읽어보면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지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전 750년경에 패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아수르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 얼마나 고통을 당한지 모릅니다. 또 주전 580년경 북왕국 유다가 또 패망해서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이나 모진 고난을 당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악 세상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한 축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한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의 뜻에 따라서 살며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면 우리에게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 때 하나님은 전쟁이 일어나게 했고 자연적인 재난, 지금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했고 또 전염병들이 일어나게 했고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형벌하셨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전쟁 우연히 일어난 거 아닙니다. 자연재해, 가뭄이나 홍수 이런 문제들도 우연히 생겨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발생되는 이런 전염병들, 코로나 같은 이런 일도 우연히 발생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세상에 나가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바로 왕에게 종노릇하는 저들을
건강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왕이시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그 왕의 다스림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이 저들에게는 축복이 아니고 저주의 길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죄악 세상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잘못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